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그렇습니다. 괴로움, 어려움. 인생에 없기를 원하는 것들이지만 항상 우리 옆에서 그림자와 같이 쫓아다니는 것들이 괴로움, 어려움, 또 인생의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저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고난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러 모습으로 원치 않아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우리의 어찌 보기에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주일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목사님은 또 왜 고난에 대한 이야기 하시나 하고 마음이 속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역시 고난입니다. 올 것이 온 거죠. 다음 주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제가 아주 미리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니까 소망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보다도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즐기지는 못해도 피할 수 없으면 맞서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즐길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것과 맞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걸 찾아왔을 때 그는 항상 고난을 즐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맞섰습니다. 고난을 직면했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배우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자세입니다.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을 맞서며, 더 놀라운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승리했고 고난을 이겨냈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고난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우린 사람들은요, 희한하게도요, 어떤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면 좀 행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마음에 좀 속상함이 옵니다. 뭔가 이 비교를 통해서 말이죠, 어떤 평가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난에 비길 것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비교할 때에, 바울의 고난과 비교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비교해서 우리의 고난이 작은 것이니까 위로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제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원치 않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의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고난에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맞설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각오가 되고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올 것이 왔다고 당연한 것으로 바울은 항상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고 사실은 원망스럽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감정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맞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직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잡히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텐데 그럼 가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가지 않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것은 100%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언한 대로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겠다. 아니, 나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대부분은 고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길도 찾아야겠죠. 그러나 바울과 같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직면해서 그것을 맞서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와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와 같은 그런 거룩한 믿음의 용기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피하시려고 했다.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과 또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분이신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이 바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 모델, 기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바울은 예수님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물론 말씀, 삶이겠죠. 그러나 저는 바울이 본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내가 고난을 본받았다. 이것이 가장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아시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델은요, 사실은 바울이 아니라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그분을 본받는 것에 대한 어떤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도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본받고 또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맞서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이 있었다는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는요, 고난에 맞섰다는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난을 이겨냈다는 공통점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에 맞서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겨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이 예언을 알았지만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고난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난하고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1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 이런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바울을 이야기하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냥 시내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시내에서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바울이 싫은 사람이에요. 왜 싫은가 하면 바울이 각처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전통적으로 지켜왔는데 율법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 바울에 대해서 반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바울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오히려 비방하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시내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냥 바울과 이방인을 보았는데 뭐라고 소문났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요 감내할 수 없는 이 감정의 폭발이라 그럴까요?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성에 다 퍼졌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 이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친 것입니다. 때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큰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지금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죄를 범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권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하죠? 돌 던져서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미 성 밖으로 끌려간다는 것은요, 성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것은 다 오해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에는 선입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억울한 고난이죠. 언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억울한 위협을, 억울한 힘든 상황을, 고난을 이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어떻게 고난이 찾아올지, 고난의 어떤 그 모습은 정확히는 몰랐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고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람이요, 모르고 맞는 어려움과 알고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고난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고난 당하고 있는 바울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든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한 가지는 여러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어떤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중요한 것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 고난 속에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만큼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받는 고난은 자기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며 실수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소문이 천부장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니까요, 로마가 그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어갑니다. 큰일이 난 거죠.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는요, 군사를 이끌고 빨리 와서 이제 바울을 구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천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은 아니, 이 사건이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되고 공정한 재판이 있어야 되니까, 이 천부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니까, 이 소요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바울을 구해내서 그 영내, 그러니까 군사 기지로 데리고 가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신 거죠.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겠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셨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도 아파하셨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주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구출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2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재판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재판을 받을 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이 재판이 없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사의 보호 아래서 자기가 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지 아니하면, 고난을 당하고 또 이렇게 잡혀오지 아니하면 공식적으로 재판에서 말하시는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려운 고난을 묵묵히 직면하면서 맞서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이 걸어간 길이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은 고난만은 아닙니다. 축복도 있고요, 감사케 하시는 것도 있고, 승리도 있고, 열매도 있고,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은 고난이라는 계획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더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꼭 그것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이 고난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다들 인생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고난을 당한 겁니다.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엘 기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이 너무 큰 것이죠. 금요일 날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5살, 6살 때 많이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고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인생의 시간을 살다가 더 이상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자살을 꿈을 꾸고 자살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살리셨는데 그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이렇게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런 이야기, 지금 이 세상에는 이렇게 너와 같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가 그 영혼들을 좀 돌봐주고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그 영혼들을 좀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은 상처받은 영혼을 돌보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인생에 어려운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남들이 볼 때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인에게는 힘든 것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니 어떻게 그런 고난을, 그 힘든 걸 어떻게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과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금요일 날 강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 되었어요. 그분이 그런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그렇게 아파했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이분과 같이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 도와주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처절하게 겪었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고 그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분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 시인의 고백과 같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고난을 직면하면서, 그러면 고난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돌을 맞고 매맞고 죽음의 위기에서 군사들에 의해서 영내로 이제 보호받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날 밤에 어찌 보면 온몸에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매를 맞아가지고 아프고 상처나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 밤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울이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 가장 아프고 힘든 고난 그리고 그 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 주신 것이고, 우리 바울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지금만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너무 힘드니까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은 이미 항상 어떨 때나 우리 바울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도 가끔은 하늘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는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바울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곁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고난 속에서 오히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와셔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맞설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고 또 여러분 경험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홀로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혼자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요.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 감동적으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성경 말씀이에요.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힘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로는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담대해, 용기를 가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참 불안했어요. 아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까?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40년 동안에 거의 40년 동안 시간을 보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이걸 다 여호수아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아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바울만 들었겠습니까? 그날 밤에 바울만 들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놓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담대해, 담대해 라고 하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바울이 이 어려운 고난과 힘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로는요 사명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부르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사명을 붙들면, 예수를 붙들면 우리가 찾아오는 어려움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 어려움도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곳이 왔다. 한번 죄송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올 곳이 왔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습니까?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닌가요? 담대하십시오. 그냥
그냥 내 인생에서 누구에게 찾아오는 그냥 그림자구나.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는 다르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실체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때로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 보고 놀라는 것이죠. 호랑이를 보고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불빛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개도 만들고 호랑이도 만들고 해보셨나요? 젊은 학생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자 보고 와, 호랑이다 하고 도망가는 사람 있습니까? 애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그 손으로 만든 그림자인데. 우리의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도 실체같이 보이지만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들으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바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그러면 우리는 뭘 봅니까? 고난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여 고난을 보게 하지 않고 고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위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름만 보고 항상 구름만 보고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계신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뒤에서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단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성의 가사와 같이 힘을 내십시오. 모두 한 분 한 분 힘을 내십시오. 여기 가십시오. 지금 잠시 잠깐의 인생에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바라보시면서 고난에 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